오늘 말씀 제목을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풍랑에 시달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배를 타보고 풍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은 돼도 실감은 못할 겁니다. 아마 배를 타고 멀미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일을 여기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시달렸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만이 하나님의 천사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알지 못하여 당하는 재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력을 총동원해서 과학적인 연구로 데이터 분석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재난을 미리 알고 대처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리 알아도 막지 못하는 재난이나 재앙은 더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으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276명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운명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큰 위험과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예고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로 잡혀가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들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어요. 그러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일 뿐 아니라 죄수의 형편까지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날씨와 백기를 잘 아는 선장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배와 화물의 소유권자이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세상 지식이나 경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말에 매여 있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경청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전부 다 볼품이 없었어요. 자, 시골 출신 아니면은 무슨 병든 자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선지자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말을 무시하다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큰 죄에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를 보는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은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지나치게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에 매여 쓸데없는 염려, 근심,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그리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공경과 위기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세상에 갑작스럽게 기술이나 경험, 돈이나 사람의 방법, 노력이 통하지 않는 강력한 폭풍이 밀어닥쳤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통하였던 방법, 노력 전부 다 헛수고였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데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튿날엔 짐을 다 버리고, 여러분 배에서 화물을 다 버렸다는 말은 돈을 다 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기구를 잘라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떠밀려 가는 대로 놔둡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가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한 사람만이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27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은 배에 타시고 14일을 같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275명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교할 때 항해하는 배로 비교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바다에 떠 있는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당할 때 그게 풍랑 만난 겁니다. 이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살 소망을 끊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날 뿐 아니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바울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니까 온갖 염려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돼요. 심지어는 교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밥도 먹는데 왜 교회를 못 가요? 그 마음에 자꾸 다른 두려움이 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사는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한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이 딱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과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도대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거냐, 그걸 이 한마디에 밝혀줍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말씀에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자기 믿는 신을 형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조각하고 만듭니다.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모든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세대까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한 집안에 영적 문제가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멸망이 왜 오는가? 그게요,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귀신 사탄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우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사람이 자기 머리로 고안하고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금칠, 은칠을 다 해놓고는 거기에 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발에 있는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걸 덜어 놓으면 옮기는 데까지 옮겨갔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한 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하고 살면은 아이고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요.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답답해 미칩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공감할 수도 없어요. 뭐가 감동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자꾸 변명합니다. 마지막 변명이 뭔지 압니까?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무뎌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자기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을 잘하게 하고 말을 잘 못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네가 말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의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뭘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말씀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붙잡고 하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나무만 사진작품으로 찍는 사람이라. 그런데요, 예를 들면 시골에 뭐 큰 당산나무라든지 마을 입구에 뭐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는데 가서 우리처럼 아무 경치 좋으면 팍 찍잖아요. 그래 안 찍어요. 며칠을 거기서 산대요. 지나면서 나무한테 간대요. 가서 인사부터 먼저 한대요. 그리고는요, 새벽에 동틀 때 와서 탁 이렇게 나무를 본대요. 그 사진은 빛이거든요. 빛과 어둠의 이 명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낮에도 가보고 해질 때도 가보고, 그러고는요 가만히 앉아서 나무를 쳐다본대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나무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 막 아무나 찍는 거 아니라는 거 사진 작가 말 듣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막 찍잖아요. 그런데 진짜 작품을 찍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합니다. 왜요? 하루를 일어나도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고, 뭐 몸에 배에서 가야 되니까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노예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노예되어 끌려갑니다. 이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내 사업에, 여러분과 내 건강에, 여러분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말씀 주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랬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알리십니다. 왜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장하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갔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났던지 막 시장할 때 뭘 구하러 갔다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 열매 배고파가지고 열매 먹으러 갔다가 없으니까 나무 보고 저주했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율법과 종교와 세상 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만들고 세상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주했던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런데 즉시 열매가 말랐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이 있고,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언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지도 마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어찌 그 말씀 하나, 약속 하나를 붙잡고 핍박의 현장 속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겠습니까? 뭘 봤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의 현장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 성취의 정인. 그래서 여러분과 내 하루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우선해야 되고 붙잡고 해야 되고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각오, 결단, 의지를 붙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속아야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늘 보는 게 뭔지 압니까? 마음에 결단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존경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배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해봐야지. 됩니까? 아마 그거 되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일을 안 아무래도 혈서를 안 써도 특별히 굶지 않아도 이상한 방법 안 써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고 그게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성취에 정인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정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바울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75명을 살려냅니다. 죄수로 끌려가면서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성취를 본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지금도 이걸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뭘 의식으로 형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방법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복음 능력은 모르면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십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없으면은 안 해줍니까? 여러분 무슨 또 귀신 들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서 십자가 가지고 막 이러고 뭐 성수라고 물 뿌리고 그러죠. 그 마귀가 그런 걸 떨고 도망갈 것 같으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게 전부 다 기계적인 거잖아요. 십자가 딱 들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흉내를 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면 뛰어 올라가지고 잡아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그런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가 온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애려고 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3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시진핑이가 교회를 10,000개 없앴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중국 공산당식으로 성경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저거 중국에서 일어난 것도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없애고 변질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내 열심? 어떤 뭐 우상적인 것? 어떤 형상? 아닙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거기에 정인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 많은 분들은요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하루 종일 한번 성경 그냥 읽어보세요. 알려고 하지 말고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시라니까. 읽으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나는 책을 못 봅니다. 아이고 난 눈이 심심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 그러면요 눈도 밝게 해주고 모르는 글자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한글도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테레비 보듯이 성경을 한번 봐봐요. 밥 먹다가도 테레비 보고 일하면서도 테레비 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병자를 치유할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했어요. 전 그것도 힘들면요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들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속에 말씀 읽기 위해서 하루를 시간 내보십시오. 휴가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뭐가 생기냐? 내 영혼이 달라집니다. 내 영적인 파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그거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이해된다니까요. 그 체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뭘로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자기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말씀의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받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어렸으니까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살기는 성전에서 살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갔어요. 나는 너를 안 부르다, 가서 자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또 부른 줄 알고 또 갔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을 때 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 갔을 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너를 찾으시는 것보다 그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가르친 말이 뭐냐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그 자세로 가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막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말 들으소 하고 막, 그것도 막 사투리로 막, 그것도 막 속사포로. 하나님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 말하시는가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는 고넬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오는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말씀 가지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열나흘 동안 강풍에 시달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276명을 살릴 뿐 아니라 로마와 온 세계를 살리는 길이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거부터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그 처음이 뭡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중심인 가이사 앞에서 정언해야 될 이유 때문에 이 강풍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절대 언약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바울은 그걸 부름받을 때부터 9장 12절에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은 방향을 그쪽으로 맞췄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19장 21절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응답을 줬어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까? 오늘 풍랑 속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걸 절대적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못 박아요.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돈이 없다, 뭐 몸이 약하다, 아이고 일이 뭐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길입니다. 말씀이 없다 그래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 붙잡으면요, 여러분과 내 인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근심하고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거 보는데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지금 배를 같이 타고 있는 275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5명이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상정해 줍니다. 사람의 말 듣고 세상 지식, 세상 권력, 돈만 의지한 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존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세상 풍속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다 노예되고 살고 있는 그 죄의 저주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야 될 이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요, 바이러스가 여러 개가 와도 안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앉았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요, 저 목사는 빨리 죽겠다, 우리 중에서 제일 빨리 죽겠다. 근데 이번 주간에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친구 같이 비슷하니까 나는 네 일찍 죽을 줄 알았다. 왜 그러더라고요. 야, 네 봐라, 네 배 놓은 거 봐라. 그리고 운동 절대로 안 하지. 운동 안 해요. 먹는 거,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 목사님한테서 그 소고기에 토시살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잘 알아요. 실컷 맛있게 먹고 운동 안 하고 굶으면 죽을 수밖에 이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랬대. 참, 하나님 네 살리놓을 이유가 있는 거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 그랬다 그래. 그래도 좀 빼라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 풍랑이 있는데도 이 바울 때문에 275명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들을 맡기고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은 정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복음으로 인생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도 전부 다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정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절대 언약에 서서 가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시면 됩니다. 전도운동은 뭐냐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전도자입니다. 신자는 누가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신자예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에 사로잡혀 사는가? 아마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돈 부자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해요.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먹고 살 수 있어도 그 돈에 대해서 늘 불안해요.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막 즐겁게 놀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중에는 세상 것이 다 흠망하다는 걸 알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인류 역사의 지식 그리고 권력, 명예 모든 부귀영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냐면요, 식물도감, 동물도감을 쓸 정도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이 보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 한번 만나는 게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3천 궁녀가 아니고 3천 첩이 있었어요. 그게 복인지 저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그랬어요.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아이고 헛되도 좋으니 한번 가져나 보면 좋겠다. 그게 바보지. 그렇게 속였습니다. 나중에 그와 반대되는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6장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모든 즐거움이 있고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모든 능력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즐거움, 나의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즐거움,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신자예요. 그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현장을 늘 누리는 게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에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면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슬픔이 오고 우울함이 오면요 병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쁨 충만하면요 병이 우리 안에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즐거움, 주의 기쁨 이게요 여러분과 내 육신, 영혼, 마음, 삶 다 바꿔놓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의 정인으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큰 응답 누리고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